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주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 잘 깨닫도록 친히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각 사람 심령 속에 말씀 잘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신명기 4장 34절 35절이요. 성경을 못 찾아도 띄워주니까 좋죠? 네. 34절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그 민족의 역사를 기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강대한 나라 밑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그 강대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이끌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탈출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한 민족이 그 강대한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어떻게 다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죠? 세상 역사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왕이 놔줄 리가 없잖아요. 애굽의 왕이.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도저히 그 애굽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되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바다도 갈라서 기적적으로 통과케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살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농사 짓고 산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아침에 일찍 나가면 항상 먹을 게 만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가서 걷어가지고 하루를 먹고, 내일은 또 걷어서 아침에 나가서 걷어가지고 하루를 먹고,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40년이 차니까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가면 그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 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탁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다리를 놓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했어요. 홍해 바다도 하나님이 가르시고 요단강은 흐르는 물을 끊어서 그냥 쌓여 보이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기적의 역사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멸망시켜서 전 세계에 흩는다고 말씀했는데 진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땅도 황무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땅이 진짜 황무지가 됐어요. 중동이 다 사막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환란을 당하고 19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1900년이 흘렀는데 그 민족이 안 없어지고 있는 게 신기하지. 그러죠? 안 없어지는 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가가지고 한 3대도 필요 없어. 2대만 내려가면 한국말도 못해. 그러죠? 이름만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1900년이 흘렀는데 그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안 없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 땅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땅에 돌아왔어. 아니 팔레스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190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우리 땅인데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죠?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AD 70년에 그들은 망해서 흩어졌는데 1954년에 그 땅에 돌아와서 독립선언을 했어요. 아니 몇십만 명 돌아와가지고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이게 우리 땅인데 어디를 두라. 그런데 전쟁하는 족족 이게.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재물을 끌고 가리라. 그런데요, 진짜 그들이 비참하게 쫓겨다니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돈 버는 재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아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그 땅에 이렇게 돌아갔어요. 말씀대로 됐죠? 기적 아닙니까? 그 돈을 벌어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돈들을 다 끌어모을 정도로 돈을 버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두토막 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됐어요? 강대국들이 잘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통일을 하려고 해도요, 통일이 잘 안 돼요. 강대국들이 원하나요? 미국이 원합니까? 중국이 원합니까? 러시아가 원합니까? 일본이 원합니까? 아무도 원치 않아. 그러죠? 한국 사람만, 그것도 남한 사람만 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민족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몰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는데 다 도와줬어요. 아무도 반대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한 나라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서 돈의 힘을 가지고 돌아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가요,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을 돈을 벌게 해서 열방의 재물을 이끌고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너희가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그렇게 끌어낸 일이 있느냐? 세상에 그런 일은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이라면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장래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이야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은 없어요. 신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우상이고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가짜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나무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빌면서 신이라고 생각해. 신이 아니에요? 아니, 돌로 깎아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빌어요. 신이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야,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어떤 나무는 잘라서 쪼개서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도 하고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으면서 어떤 나무는 깎아가지고 금칠해서 세워놓고 복을 달라고 빈다. 어떤 돌은 쪼개가지고 집을 짓는데 어떤 돌은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다가 신이라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여러분, 신이 있는데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기면 이게 안 맞잖아요. 자기 부모가 있는데 부모는 모르고 다른 사람을 부모로 섬기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닌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신은 오직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실제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람에게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분, 그게 진짜 신이야. 그 신을 찾아야 정말로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 신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요, 아모스 3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 그러니까 보여주시지 않고는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다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틀림없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절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수천 년 역사를 갖다가 쭉 예언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제 그 땅에 이렇게 돌아갔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강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그 땅에 돌아가서 진짜 세상을 이렇게 정말 그들이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 땅에 돌아가는데 언제 돌아간다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그 땅에 돌아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은 세상 끝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말에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들이요, 종말을 그러면은요, 뭐 종말론자, 종말을 싫어하죠.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안 와도 내 종말은 몇십 년 후에 반드시 와요.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죠? 아마 한 50년 지나면 여기 있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죠? 어떤 할아버지가요,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난리를 폈잖아요. 담이 선교에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오실라나? 그런데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거의 한 6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엄청 열심히 다녔습니다. 진짜 성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빠진 일 없고 진짜 성실하게 교회를 꾸준히 다닌 거예요. 거의 60년 이상을 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왔다고 이렇게 떠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종말이 가까웠더래. 나이가 70이 됐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천국 갈까를 고민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니, 예수님 온다고 떠드는데 교회를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나는 진짜 천국 갈까?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서울에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유명한 교회를 갔어. 다니는데 해결이 안 돼.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해결이 안 돼. 이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또 그래도 또 비슷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또 다녀.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 해결을 안 해줘, 자기 문제를. 그래서 다니고 그렇게 찾고 있는 거야. 이게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천국 가는 걸 확실히 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예요. 시골이 아니라 저 경기도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위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우리 집에 비디오 하나 있는데 제 친구가 그거 보라고 줬는데 저는 관심 없고요. 할아버지 혹시 교회 다니니까 보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워봐.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를 누가 전도하려고 비디오를 줬는데 그걸 보라니까 자기는 안 보고 할아버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걸 본 거예요. 한 편을 들었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봤어. 그런데 다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런데 아무튼 이 교회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교회 주일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60년 이상을 갖다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 갈 자신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집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와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그냥 살다 돌아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거듭나서 진짜 그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정말 예쁘게 하셨어요. 그리고 100살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세상에 종말도 있고 내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의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놔야 돼. 반드시. 내 종말은 언제 올지도 몰라. 성경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9절이요.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그리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내가 고했다. 처음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끝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목적을 다 이루면 역사를 끝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천국 갈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숫자가 딱 차면 하나님은 역사를 끝내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종말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한 때가 있고 세상을 끝낼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흘러가다가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성경이 돼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그랬죠. 역사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다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여러 민족이 생겼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역사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불순종하니까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그들이 죽이고 배척해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 흩어져서 이렇게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유리방하고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시대. 그래서 은혜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때가 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에 이제 이방인들이 계속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딱 차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있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딱 차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천국문이 닫히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찰 때까지 완악한 거예요. 그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딱 차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싹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7년 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 3년 기간 동안에는 세계적인 평화가 와요. 중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세계적인 평화가 왔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평화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시간에 자기 땅에 다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고 계속 있는데 나중에 한 사람도 나지 않고 다 돌아간다고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딱 예언돼 있어요.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딱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가 14만 4천 명이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선홍이 죽었어요. 요새는 그 부인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도 섬기고 있어. 그런데 또 신천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또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지. 그래, 적어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12지파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놨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는 베드로 지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한국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 명이 딱 구원을 받으면 이제 전 세계에서 구원받는 숫자는 완전히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끝나요.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세상을 내줘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능력을 힘입고 나와서 이 세상 끝에 3년 반을 이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나서 세상이 끝난다고 이렇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난 끝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재창조를 해요. 이 지구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이제 그 주님 앞에 갔다가 예수님이 지상자림할 때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을 왕노릇하고 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영원히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전체 역사에 어디를 사냐면 이 이방인의 때 끝에 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시대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징조를 보여주실까요? 비가 오려면요,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요. 날씨가 꾸물꾸물해지면서 어두워지고 바람도 불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죠. 야, 비가 올라오나 보다. 비가 오려고 하면 준비하잖아요. 그러죠. 뭐 널어놓은 거 있으면 걷어들이고 밖에 나가려면 우산도 들고 나가고. 여러분, 징조를 보면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이 세상 역사 끝에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돼 있어. 왜 보여주시냐면 사랑하니까. 이제 주님이 조금있으면 올 거니까 너 빨리 구원받고 천국 갈 준비하라고요.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보면 야, 세상 끝이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무려 19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이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땅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다시 불러 모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놓고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불러 모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대는 세상 끝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고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주님의 오실 때가 이 세상 끝이잖아요. 그 세상 끝에 주님의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든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니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 똑같은 얘기죠. 주님은 세상 끝에 오시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40명도 더 나타났어요.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다 죽었잖아요. 안산홍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다 죽었죠. 문아무개 통일교 교주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는데 죽었어. 그러죠.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가 썩어버렸어. 하나님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죠. 가짜예요. 죽었는데 썩어버렸잖아. 그리고 뭐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징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심해지고 지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 그 사막이 넓어지면서 그렇게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제 오늘 막 황사가 심했잖아요. 그 황사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 몽골 중국 같은 데서 오는 거예요. 왜 오냐면 사막에서요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황사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동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그 멀리. 그런데 지구가 전체적으로요 이렇게 사막이 점점 넓어져가고 양식이 줄어들어요. 중국이 조금 있으면 중국이 양식이 부족한 때가 온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 중국에서 양식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조금 있으면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한 때가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때가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 시대 와서 갑자기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마지막 때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그러죠? 요새는 뭐 진짜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세상 끝이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이 나는데 지진이요 큰 지진이 나잖아요. 터키에서 지진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됐죠. 그렇죠?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지진이 종종 일어나요.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그러죠? 그리고 기근이 심해지고 온역이 있겠고 온역. 아주 코로나 때문에 실감했죠.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역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약으로도 잘 듣지 않는 그런 병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 막 테러나 전쟁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러죠?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자연이요, 이게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비가 와도요, 아니 구름이 이렇게 쫙 떠가지고 비를 갖다가 골고루 쫙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요새는 도대체 구름이 서서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 데만 확 쏟아져 버리고, 그래서 막 여기는 홍수가 나고 저기는 땡땡 가물고, 이거 완전히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날씨가 추울 때는 막 너무너무 춥고 더울 때는 막 한정없이 덥고, 아니 러시아의 그 추운 지방이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48도까지 올라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이게 추운 지방이 그렇게 뜨거워지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지구가 지금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여기 땅과 하늘이 멸망할 것이고 다 옥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니 하늘과 땅이 낡아지고 멸망할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진짜 낡아졌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가스 타임 피스 그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의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가 돌아가는, 그 땅에 돌아가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계를 그려놓고 12시 5분 전이죠.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대에 이런 징조들이 쫙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국내인 자칭예수가 37명, 98년에 37명이 있었어요. 문선명 씨, 대관식, 미정갑 파문. 그런데 죽었어요. 안산홍 하나님. 안산홍 하나님은 마지막 성령시대 구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이렇게 믿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또 믿어요. 코미디죠, 완전히? 이건 신천지 교주인데,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었고, 재림 때 이긴 자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님은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쥐가 하나님이지. 그러죠? 어이없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그래. 그런데요, 안산홍,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박태선, 이게요, 한 무리였어요. 한 무리. 원래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갈라져서 막 뿔뿔이 흩어졌어. 근데 흩어졌는데 또 자기들이 또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럿이 나온 거예요. 웃기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나는 재림 예수 최반옥 천부이시다.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구촌 지진 궁부에 떤다. 세계적으로 큰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일본이 침몰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서 한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섭죠? 대지진, 이제 한반도를 노린다.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왜냐하면 강도도 점점 세지고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일어납니다. 저번에 튀르키예가 터키잖아요. 7.8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Oh
Abla çok kötü durumdayız. Bak tavana bak. Bak tavan üstümüzde. Bak. Borular Kimse var. yok mu abi? Her şey üstümüzde abla. Deprem oluyor gene. 여러분,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죠? 봐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4월 달에, 오늘이 4월 13일이죠. 13일밖에 안 됐는데 4월 달에만 일어난 지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4월 1일 날 일본에서 5.0의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못 들었죠?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북한에서 2.3 지진이 4월 1일 날 일어났어요. 여기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7.0 지진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4월 3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일 날 똑같은 날짜에 러시아에서 6.5의 지진이 났어요. 인도네시아에서 4월 3일 날 또 똑같은 날짜에 6.1의 지진이 났습니다. 4월 4일 날 필리핀에서 6.2의 지진이 났어요. 그 다음에 4월 5일 날 파나마에서 6.6의 지진이 났어요. 북한에서 2.7 지진이 4월 6일 날 났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또 4월 10일 날 6.0 지진이 났어요. 경기도 연천에서 4월 12일 날 어제 2.1 지진이 났어요. 들었나요? 느꼈나요? 그날부터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죠? 오늘 새벽 5시에 전남 신안에서 2.1 지진이 났어요. 약해서 그렇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지진이 강도가 점점 세지거든요.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지진이 이렇게 갑자기 는 거예요. 큰 것들만 해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 시대에 와서 급속도로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보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양식이 줄면서. 인구 폭발은 핵전쟁보다 더 심각하다. 지구는 만원이다.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7초의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언제 신문이냐면 2013년 신문이니까 딱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쌀 자급률 3년 연속 80%대 식량 안보 경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10년 전에도 쌀이 부족한 시대였어요. 쌀이 남아 도는 게 아니야. 그러죠? 쌀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쌀은 남는데 왜 이렇게 쌀값이 올라? 그러는 거죠. 안 남습니다. 다른 것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여기 봐요 또. 중국도 쌀 수입 급증. 값싼 쌀 먹는 시대에 가고 있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벌써 10년 됐다니까요. 그리고 온역이 또 많아지고 있죠. 신종 전염병. 종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사스 조류독감은 대재앙 예고편이다. AI, 구제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무섭습니까? 에이즈, 에볼라, 흑사병 무섭죠? 코로나가 나타났죠. 역병의 세기 원화, 지구촌 전염병 기승을 부린다. 이게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희한한 이런 병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촌 바이러스의 대석격, 그리고 한계에 도달한 인류의 역사, 지구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목타는 지구,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쌀마저 위태롭다. 그러죠? 그래서 지구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점점 열대림이 소실되고 사막이 넓어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하늘에서는 막 산성비가 내리고 이게 살 수 없는 지경으로 계속 급속도로 가고 있어요. 지구씨 어디 성한 데가 없네요. 중병입니다 벌써. 이대로 가다간 수십 년의 지구 생명체 멸종의 길로 간다.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맞는다. 위기의 지구.
어때요? 우리 시대는 진짜 마지막 때 맞죠? 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한꺼번에 딱 사라지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관심 있게 봤어요. 방송국에서 나가가지고 막 방영을 했어. 5분 전인데 아직 아무 일 없는데요? 3분 전, 2분 전, 땡, 아무 일 없습니다. 5분 지났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미친놈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냐?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람들을 다 부활해서 데리고 간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믿은 것이 아니야.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은 거예요. 기적을. 제가 전남 곡성에 가가지고 이 다미성교에 그때 있던 사람을 만났어. 구원받고 교회에 있더라고, 한 명이.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예수님 올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떻게 되는지가 성경에 쭉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될 겁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6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준비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땅에 들어가서 몸은 썩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살려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몸으로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서 공중재림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예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들어서 끌고 간다고 해서 휴거, 영어로는 냅처 그래요. 냅처는 환희,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알아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저는 아는데요. 92년 10월 28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엉터리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예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노아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있으면 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그야말로 물로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 날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사람들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날짜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진짜 갑자기 임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세상은 불로서 심판하고 끝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갑자기 다 멸망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도 다시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대로 틀림없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밤이겠죠. 그러죠? 지구가 둥그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매를 간다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맷돌질 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장만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밤이니까 잠을 자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낮에 아침 저녁으로 밤에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을 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사람들은 버려지는 거다. 찬송가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누구를 모아가요? 구원 얻은 성도를 싹 모아가 버려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버려지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천국 갈 기회가 없어. 그래서 버려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준비하셨어요? 준비했어야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네?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불을 붙이고 기름이 있으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5사람은 기름이 없잖아요. 불을 붙이니까 심지가 타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문이 철커덕 닫혀버렸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안 열렸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지 않고 만약에 있다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다 데려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고 구원받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나 보겠습니다. 13절이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 남은 처녀들, 아까 5사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고 처음 가는 게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기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았는데 자기는 천국 들어갈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보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주여 주여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못 가는 사람 못 갑니다. 거듭나고 확실하게 영생 어디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자기는 그냥 갈 거라고 대충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름을 사갖고 왔더니 문이 닫혀버려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버려진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죠? 여기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징그러운 벌레가 나중에 고체가 됐다가 나비가 됩니다. 얘한테 야, 네가 앞으로 예쁜 나비가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는데 때가 되니까 나비가 됐어. 하늘을 날아다녀. 꽃을 찾아다니고 꿀을 먹고 살아.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 수양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 아저씨는 하여튼간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걱정을 해.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술도 안 먹고 당구도 안 치고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지. 저는 제가 그렇게 살라고 하면 재미없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아니, 징그러운 벌레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아이고 나비가 되면 내가 재미없어서 맛없는 거 먹고 살면서 어떻게 살지? 그러는 거예요. 배추잎이 더 좋아요? 꿀이 더 좋아요? 네, 꿀이 낫지. 그러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구원받고 나면 진짜 새로운 세계를 살아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이 있고 가치 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행복이 뭔지는요. 하나님 모르면 절대 모르게 돼 있어. 구원 받아봐야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변했잖아요. 부활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군뱅이가 이렇게 매미가 되어서 날아가요. 그리고 씨가 심기면 거기에서 예쁜 꽃이 나오잖아요.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교회당에 믿는 채 하고 있다가 진짜 이뤄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님이 오시고 구원받은 사람 데려가고 나면 두 번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그때 통곡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기회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이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요, 진짜 감사해야 돼.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받아야 돼.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데려가셔요.
그래서 데려가는 사람, 버려지는 사람 정확하게 나눠지겠죠? 여기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은 불인데 꺼지지 않는 불이 게 지옥이죠. 그런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니, 알곡하고 쭉정이는요, 섞어 놓으면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근데 날리면 쭉정이는 날아가, 알곡은 떨어져요. 하나님은 쭉정이하고 알곡을 정확하게 키질해서 갈라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이 알곡은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리 교회당에 앉아있어도 못 가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언제쯤 오실까? 글쎄, 야, 누가 온다고? 예수? 죽은 사람 어떻게 다시 오냐니까? 야, 다시 오신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야, 그 써있다고 다 믿냐? 예수님이 또 오시면 뭐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휴가 내는 거지. 휴가?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들이 사라져, 한순간에. 참, 야, 니들 진짜 그거 믿는 거야? 믿어. 있지. 그러세요? 그러면. 야,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자. 있거든요. 난 안 들어도 되거든. 아,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죠. 아우, 깜깜해. 나 진짜 미치겠다. 아휴. 야, 그리고. 야! 뭐야? 깝깝하죠? 누가 깝깝해요? 저도 이런 사람 보면 진짜 깝깝해. 들어도 구원 못 받고 다시 들으려면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아니,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죠?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설마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은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비해야죠. 그러죠? 주님 오시면 나도 천국 들어갈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아니,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그걸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죠? 아니, 도적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이스라엘은요, 도둑놈이 들어올 때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새벽 3시에 도둑놈이 올 걸 알고 있어. 잠잘까요? 지킬까요? 도둑놈은 지키면서 자기 영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죠? 여러분, 내 영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면 만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너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면 천국 문이 닫힐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거듭나고 천국 갈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구원받는 것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게 구원을 안 받고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실해야지. 어떤 사람은 구원도 아닌데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비춰봐서 명확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구원이 확실하다고 인정이 돼야 그게 안전한 거예요. 여기 비행기, 소형 비행기에 4명이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하늘에서 고장이 나버렸어. 이제 탈출을 해야 살 수 있어. 그냥 있으면 다 죽어. 그런데 낙하산이 3개밖에 없어.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이거 내 거니까 나는 하나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서 두 번째 대학 교수님이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이제 낙하산 하나 남았는데 2사람 남았어. 목사님하고 등산가 2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양보했어. 그래도 등산가한테 당신이 메고 뛰어내리셔. 그랬더니 이 등산가가 목사님 낙하산 2개 있습니다. 아직. 방금 전에 뛰어내린 교수님이 낙하산 대신에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죽었겠지 뭐. 그러죠? 낙하산하고 배낭하고 아무리 비슷해도 그건 구분은 해야지. 그러죠? 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성경을 따라서 명확하게 거듭나 확실한 거예요. 대충 아니 대충 아무거나 메고 뛰어내리면 됩니까? 정확히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에 정확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봐도 내 구원이 교제가 되고 정확해야 돼. 그래야 명확한 거예요. 나는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볼 때 이상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보면은 수상해. 그러면 이건 위험한 거야. 이건 거의 아니에요. 이런 분은 정말이에요. 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올 초에요. 저희 교회에 나온 어떤 할머님이 이제 그 구원을 받으셨어요. 교회는 오래전에 나왔는데 구원이 아니에요. 본인은 구원하고 큰소리 치는데 딸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거 아닌데 그러고 살다가 올 초에는 그래도 권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잘 들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비디오를 본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을 이렇게 열고 들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짜 인정하고요, 진짜 회개하고요. 그리고 딱 구원을 받았어요.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이제 너무 좋아해. 언제 봐도 확실해. 딸이 봐도 확실하고 자신이 봐도 확실하고 남이 봐도 확실하고 이제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돌아가 있으면 어찌할 뻔했어. 아니 내 문제지 다른 사람이 걱정할 문제냐고. 이게 구원이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확실해야 돼. 아셨죠? 네. 휴거도 조금 있으면 일어나고 주님이 데리러 오고 세상은 끝날 거예요. 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구원 안 받으면 이번에 꼭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네,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시대 끝에 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을 다 데려가면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남잖아요. 전해줄 사람도 없고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받을 기회가 없고 버려진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7년 환란이 있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다 돌아가서 구원받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고 끝나고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3년 반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세상이 끝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요. 내가 보니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면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짐승은 한 정치 세력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뿔이 열이요 그랬죠? 이 뿔은 권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왕, 열 나라가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마지막 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시대에는 이미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유럽이 지금 28개 나라가 EU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10개 나라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8개 중에서 10개 나라로 딱 통합이 되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새 왕이 뽑히고 주도 세력이 7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 중에서 또 하나가 특별한 사람이 이 왕이 돼가지고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하나,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머리 하나를 따라간다. 그 머리 하나가요, 저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는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뭐 몇 시간을 얘기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돼. 다니엘서에도 자세히 예언되어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 문둥병을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능력을 나타냈는데 적그리스도는 이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성경에 이렇게 예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용은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장에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 뭐요? 용은 사탄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가 능력을 주어서 그 마귀의 능력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각 족속, 각 백성, 방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립니까? 옛날에는 뭐 큰 나라는요,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거의 하나가 됐잖아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틀림없이 이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큰 말과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요, 아주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신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말과 참남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년 환란 속에 전 3년 만에 세계적인 평화가 오면서 성전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후 3년 반에는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남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딱 3년 반이잖아요. 그러죠? 3년 반을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런데 그가 자존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행사를 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릴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계속 묶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종교적으로요,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있어요.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같이 이제는 묶어져 자꾸. 천주교하고 불교는 거의 비슷해요. 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석가탄신일 그러면 절간에다가 석가탄신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아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절간에도 붙여줘. 석가탄신일 날에는 또 천주교 앞에 또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이렇게 붙여주고 서로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요. 서로 찾고 통합이 돼서 이렇게 묶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나중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다 가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든 모든 것이 초월해가지고 다 하나로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무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가 이제 10개 나라로 통합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세계적인 평화가 오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될 거고, 그리고 그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종교적으로도 통합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틀림없이 다스릴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의 유럽이 고동친다. 유럽공화국 대막 올랐다. 지금은 이렇게 28개국이 EU에 가입되어 있는데 10개 나라로 딱 통합이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EU 10개국 유럽 통합 논의 시작했다. 2012년에 이미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10개로 통합하겠다고. 틀림없이 이대로 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지구촌 경제 블록화품. 지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구역이 묶어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로 쫙 묶어질 거예요. 아센과 세계화.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는요,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봐요. 설사 내가 새벽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다. 세계화도 마찬가지다. 세계화는 나 때문에 비롯된 것도 아니고 내가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데모한다고 막아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을 싫어한다 해도 새벽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세계화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단일 화폐, 단일 경제권, 지구촌 통합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단일 화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이제 세계가요 이렇게 쫙 묶어질 거예요. 지금도 거의 세계 경제가요 거의 묶어졌습니다. 그러죠? 미국의 주식 시장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미국에서 주식값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해요. 세계 경제가 묶어져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세계 정부의 탄생을 고함. 그리고 종교 간 화목이 세계 평화 지름길이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통합이 되고 있어요.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틀린데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로 인정하고 그냥 하는 거죠. 여기 부처님 오신 날 여기 김 목사님, 석 스님, 김 신부님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하나다.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아.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맞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천국 가게 우리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김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종교에는 다른 신앙과 절대 다투지 않아. 누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길이 아닌데 그것을 길이라고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김 목사님, 석스님, 김 신부님은 한 곳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 어디로 갈까? 그게 궁금할 뿐이에요. 세계 정부,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컴퓨터에 의한 통제 사회가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 정부가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이스라엘에서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회계사원이 서 있기 때문에 회계사원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으면 종교 전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동의 평화가 오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틀림없이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지을 준비도 해놨고요. 성전 주화도 이렇게 발행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사이프러스, 벨푸어, 트럼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사이프러스, 이건 고레스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놓아줬거든요. 돌아오도록. 그래서 여기 사이러스는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들어간 거죠. 벨푸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갈 때 영국 수상 벨푸어가 벨푸어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을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벨푸어가 들어간 거예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성전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어. 세 사람 이름이 들어간 성전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템플 코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SNS 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영웅이 온다. 앞으로 이런 세계적인 영웅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지구촌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촌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이 왕이 없으면 이 지구가 더 이상 어떻게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원전에 대해서 막 문제가 되는 것을 그런 것을 좀 말을 들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나라들이 다 불안하고 싫어.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을 듣나요? 그런데 세계의 왕이 딱 있어가지고 하지 마. 그러면 딱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죠? 막 중국에 막 황사 그 미세먼지가 막 날라와. 그래서 세계적인 왕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해결해 주면은요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왕은요 점점 약화됩니다. 대통령의 그 무용지물이에요. 요새는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요 무용지물입니다. 국민들도 인정도 안 해. 그러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대통령이요 별 의미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진짜 그런 강한 왕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촌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구촌 지도자가 되려면 지구촌 문제, 지구촌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후 문제, 온난화 문제, 대체 에너지 등 지구촌의 현재 문제, 즉 일본 원전에서 방사선 유출로 핵 발전소 대안, 중동 아프리카 내전 등으로 인한 석유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구촌 과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구촌의 글로벌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금 위대한 영웅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안고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본다. 그는 지구촌의 영웅이며 리더가 될 것이고 지구촌 문제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 글을 쓴 이 사람만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나요? 아니죠. 세계적인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능력을 힘입고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막 기적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기적을 나타내는데 하늘에서 막 불을 떨어지기도 하고요.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거든요. 이 말대로 성경에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때가 가까우니까 이미 지금 그런 것을 고대하고 바라는 시대가 돼 있잖아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19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은 1900년 전에 모든 기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오래전에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다 준비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자든 큰 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유한 자든 종이든 아무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세상을 다스릴 거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물건을 사고 판다, 매매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그 표 속에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숫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갖다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에요 숫자가 있어요. 헬라 말도 알파가 1이고 베타는 2고 쭉 나가서 오메가 맨 끝에는 800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숫자로 계산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의 이름을 딱 계산하면 666이 딱 될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 표 속에다가 666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표를 사람에게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찍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내가 신으로서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 표를 찍고 그리고 잠깐 3년 반을 살다가 세상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준비된 것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봐요. 세계 공통화폐 마스터카드. 지금은 카드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러죠? 카드만 들고 다니고요. 돈은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화폐가 사라진다. 전자화폐. 전자화폐 시대에 현금이 사라진다. 현금 안 들고 다닙니다, 요새는. 그러죠? 저도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거기다 카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결제하면 돼. 핸드폰 가지고. 지갑은 들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용돈 카드에 넣어주세요. 그런 시대예요. 애들한테도 카드 하나 만들어주면 쓰면은 통장에서 돈이 나가. 이런 시대죠. 이것은요, 1994년 신문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미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주민등록증, 신분증, 신용카드, 출입증, 전화카드, 고속도로 통행증, 여권, 병원 진료카드, 자동차 면허증, 은행 통장. 옛날에 이런 거 다 들고 다녔어.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스마트 카드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날은 이런 거 들고 다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죠? 다 그냥 이제 전자화 시켜가지고요. 그냥 카드 속에, 칩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은행 통장 필요 없어요. 그러죠? 핸드폰 가지고 다 결제하고 뭐 거래하고 하지 통장 들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카드 just one. 이제 카드가 하나면 족한 거예요. 카드 한 장으로 만사 해결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카드 하나로 딱 통합해버리면 한 장만 들고 다니면,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만사 오케이야.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이제 잊어버리면 문제예요. 그래서 분실 피해 막을 길 만연하다. 가입자 분실이 유통 혼란 부른다. 그런데 그러면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 몸에 찍으면 돼요. 한편 미국의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찍으면 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몸이다. 그래서 몸에 찍으면 되죠. 과거는 돈을 썼고 현재는 이제 카드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표를 찍어서 결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 온다. 1996년에 벌써 20년 전에 발표했잖아요. 최소형 칩을 인체에 삽입하면 신분증, 신용카드를 대체한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꿈의 칩 RFID 본격 개발한다. 지금은요, 물건에다가 이렇게 바코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갖다가 기계 앞에 긁어야만이 이게 얼마짜리 뭐다고 이렇게 탁 뜨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카트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가서 또 계산대에서 다 내려가지고 하나씩 긁어서 계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RFID는요,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쫙 읽어봐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뭐 카트에서 내려가지고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카트에다가 잔뜩 싣고 와가지고 그냥 삑 한 번 하면 쫙 전체가 쫙 계산이 돼버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상품에다가 이 RFID를 다 붙이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용화 되면은요, 카트에다가 잔뜩 담아가지고 밀고 나오면 삑, 그리고 내 손에다가 표를 찍었으면 삑, 그러면 계산이 끝나버려. 앞으로 계산대가 필요 없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저기 해운대 살 때요, 큰 이제 대형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이런데. 그런데 그 도둑놈이 많아요. 도둑이. 그래가지고 도둑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보고 있다가 도둑만 딱 잡아내요.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 딱 잡아내요, 그냥. 근데 어떤 아줌마가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 아저씨가, 아줌마, 이리 좀 와봐요. 이 아줌마가 긴장이 됐어. 딱 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근데 왔는데 몸빼를 입고 왔어. 그 몸빼를 탁 올리니까 양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 도둑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만약에 이 칩을 갖다가 상품에 다 붙이면 몸빼 속에 놓고 가든 내가 어디에 놓고 가든 그냥 나가면 계산이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그냥. 네? 도둑 지킬 것도 없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 창고에 상품이 가득 있으면 그것을 몇 개씩 있는지를 계산하려면 밤새 세야 돼, 지금은. 그런데 이 칩을 붙여버리면 삑 그러면 그냥 전체 재고조사가 끝나버려.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재고조사한다고 창고 정리한다고
날새기 해보기도 저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진짜 편리한 시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2005년 신문이야. 벌써 20년 전에 나왔어요. 지금은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야. 앞으로는 틀림없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품에 참기많은 전자칩을 붙인다. 매장서 줄 서는 고통 사라진다. 바코드여 가라. 앞으로 RFID 시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여권에다가 이걸 탁 찍었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저 멀리 있는데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계가 쫙 읽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저 멀리 지나가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쫙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 몸에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인공위성에서 쫙 찍으면 누가 어디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 몸에다가 이 칩을 하나 지금 찍으면 전 세계 한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서 뭐 살인사건 났어요. 볼 것도 없어요. 컴퓨터 딱 돌리면 딱 나와버려요. 그 시간에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앞으로는 카메라보다도 이제 사람 몸에다가 이걸 찍으면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게 되겠죠? 한 스웨덴 회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몸 안에 이식한 전자칩은 사무실 문을 열 때, 복사기를 이용할 때 등등 사용됩니다. 목에 걸고 다니던 사원증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출입증을 집에 놓고 온 일 따윈 사라집니다. 손목을 집에 두고 올 순 없으니까요. 아니, 손에다가 칩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원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갈 때 가서 삑 하면 문을 탁 열어줘. 뭘 하든지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찍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게 하면 아주 통제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암호가 필요 없다. 당신 몸이 패스워드. 여러분, 사람은요, 오른쪽 혈관은 다 틀리대요. 지문은 이건 정확성이 떨어져요. 저는 동사무소에서 이거 아무리 찍어봤자 지문이 절대 안 찍혀요. 이거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이 지문은 제 건요, 거기에 안 나와, 이게. 일도 별로 안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혈관은 정확하게 딱 찍힙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평생 가도요, 이게 변하지가 않는데.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게 눈동자예요. 모든 사람이 눈동자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를 가지고 사람을 식별하면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다가 뭐라고 되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오른손에다 찍고 기계한테 이렇게 읽히면 칩을 통해서 누군지를 이렇게 읽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그 사람 맞다, 이러는 거예요. 암호 누르세요. 그런 일 필요 없어. 손목을 잘라가기 전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눈동자를 통해서 이마에다가 표를 찍으면 표를 읽어드리고 눈동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딱 읽어내는 거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반드시 찍게 돼 있어요. 찍을 준비 다 돼 있습니다. 혈관,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눈동자. 눈동자가 사람이 틀려. 눈을 맞췄다, 결제가 끝났다. 지금 은행에서 이렇게 사용 안 해도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생체 인식하는 것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홍채하고 정맥은 매우 정확하다,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정확한 게 혈관하고 눈동자예요. 그걸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이마에 이렇게 찍지 않겠습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 보자.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왜? 하필 이마나 손이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칠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7,000km 상공서 손바닥도 감시한다.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위성에서. 참 엄청난 시대죠? 그런데 이게 1887년에 찍어낸 성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16절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손과 혹 니마에 자홀날 있게 하니. 옛날 글이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내용은 똑같죠? 그리고 여기 666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 옛날 성경인데 지금 우리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1904년 사진이잖아요. 지금부터 100년밖에 안 됐어. 조선시대 끝자락이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컴퓨터라는 게 나올 거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야, 앞으로는 컴퓨터가 나온단다.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처음에는 건물만 하더니만 컴퓨터가 점점 발달해서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책상 위에 올라가는 그런 컴퓨터가 나온단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작아지더니 메고 다니는 노트북이 나오더니만 그것이 더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아니 그걸 가지고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듣고 인터넷도 하고 카톡도 하고 별걸 다 한다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미쳤구만.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그러죠? 100년 전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면 절대 못 믿어요. 인터넷 나온 지가 지금 30년밖에 더 됐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요. 인터넷 제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 인터넷 이렇게 클릭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그때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느렸어요. 지금은 그런 거 쓰라고도 안 써. 그래도 신기했어. 그 인터넷이. 그런데 지금은 그냥 손에 들고 다니면서 긁으면 그냥 바로바로 읽혀. 요새는 5G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요. 이게 느리면은요. 이게 쓰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느린 거, 활동하는 거 이런 것은 쓸 수 있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이 5G나 이런 빠른 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발달해서 이제 5G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앞으로 자동차니 뭐니 이런 것들을요. 인터넷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진짜 무서운 시대예요. 사람이 없어도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1900년 전에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IBM에서 광고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매장이 똑똑해진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편석과 감시는 의미를 잃어가고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도둑놈인 줄 알았죠? 영수증 가져가라잖아요. 계산 끝났어. IBM에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산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고 나면 계산돼 버려. 편리하기는 하겠죠, 그러죠? 그런데 참 무서운 시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다가 3년 반을 다스리다가 마지막 전쟁이 나고 세상이 끝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세상이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말씀을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채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가면 무기또 평야 지혜가 있는데 그걸 아마겟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마지막 전쟁이 나서 세상이 끝난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왕들을 모은다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죠? 여러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그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고 전 세계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을 모으는데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은다. 그래서 아마겟돈 지역에 전쟁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거기에 모이고 마지막 전쟁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놨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15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숫자는 다 비밀이야. 그런데 아무튼 그때가 딱 되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그런데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죽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아니, 70억만 해도 20억 이상이 죽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핵전쟁이 나면 충분히 가능해요. 옛날 일본에 떨어진 그것은요, 지금 핵무기하고 비교하면 그건 장난감밖에 안 된대요. 130만 배 위력이 있다고 그래요. 큰 것은 하나가 떨어지면요, 한 나라가 사라져.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핵무기가 지금 이 세계에요, 꽉 찼어. 그런데 그 핵이 터지면 불과 연기, 유황을 인해서 사람이 순식간에 죽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1900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전쟁이 나면 이대로 될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여기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니, 그런데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사람이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어떻게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이 썩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요, 핵전쟁이 나면 사람이 서 있는 순간에 썩어버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보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2500년 전에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나게 되고 그때 사람이 죽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죽고 사람이 서 있을 때 살이 썩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대로 됩니다. 마지막 전쟁이 터지면. 너무 섬찟하지 않아요? 이래도 하나님 말씀이 여기요. 핵이 터지면 이렇게 불바다가 돼요. 진짜 완전 불입니다. 불. 그러죠. 그리고 방사능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 썩어버려요.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 집행이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세계 최의 순간은 10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구상 핵탄두만 최소 37,000여 개. 엄청 많죠? 1000분의 1만 터져도 지구는 멸망해.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있죠. 그러죠?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 크다. 네. 알카에다가 핵배낭을 20개를 구입했대요. 그래서 핵 테러가 더 이상 소설이 아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무너뜨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핵을 가지고 테러를 하면 도시 하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짜 끔찍하죠? 그런 테러도 할 수 있는 시대다. 그 말이죠. 미국, 영국이 이라크 핵무기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불란서는 핵 선제 공격 가능하다? 요새도 막 사람들이 그러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이 핵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눈동자가 흐릿해. 술 취한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눌러버리면 날아가요. 그러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푸틴이 이거 핵 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 없습니다, 요새. 심해 다급과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 핵 전쟁 모의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핵이 터진다고 예언돼 있잖아요. 그러죠? 핵 전쟁이 반드시 나게 돼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천국으로 갔어. 소형 핵무기 미개발 추진. 의회에서 소형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큰 걸 쏘면 위험하니까 작은 걸 쏘겠다고요. 인류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겠지. 언제일까? 예, 준비 다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7년 후에 세상이 끝장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이렇게 쭉 배워봤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역사를 쭉 배워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쫙 예언해 놓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 우리 시대 역사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역사가 성경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틀림없이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마지막 전쟁이 나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준비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한데 나는 확실히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했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죠? 이번에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서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온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고 세상이 끝날 건데 너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결박이 더 우심할까 하노라. 결박이 우심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은 나는 몰라서 그렇지 마치 결박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나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박을 풀어서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심상히 여기고 무시하면 이 결박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는 거죠. 이것이 더 심해질까 두렵다. 아니, 풀어져야 되는데 이 결박이 더 심해질까 두렵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일부러 배척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더 완강해지고요, 믿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 겸손해야 돼요. 경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무시하는 게 진짜 그것은 경만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나도 꼭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나머지를 드려야 돼요. 앞으로 이틀은 너무 중요한데 꼭 마음을 그렇게 먹고 드려야 돼. 아셨어요? 예.
기도하고 이렇게 오세요. 내일부터는. 하나님, 저도 꼭 말씀 잘 깨닫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들어보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모든 역사를 다스리며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나머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